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한재용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소설가 박완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58세의 나이에 1988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26세였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영문인지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이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 참 노력을 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떼굴떼굴 굴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밥을 한 숟갈도 넘기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참 저주 가득한 말로 그렇게 참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방바닥을 구르며 응답을 들으려고 사생결단을 했던 그녀의 이 참 노력들을 살펴볼 때 참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점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귀가 아집과 독선으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잡지사의 기자가 이 박완서 또 이 소설가에게 묻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환경에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말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동요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동요라는 말의 의미는 달아나고 싶은 충동입니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이 동요예요. 어딘가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아나고 싶은 이 내적인 갈등, 이게 바로 동요, 즉 인내의 반대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지금 있는 곳에서 소망함을 갖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지금 이곳을 달아나고 싶은 이 충동으로 내적 갈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이 사명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의 순간에 인내하며 사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문빗장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그것을 걸어 잠그면서 침묵하시면서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살던 1세기에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농부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좁은 시야를 확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지금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귀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선한 열매를 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척박한 땅에만 생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날씨와 또 농사 짓기에 악조건만 바라보고 있다면 항상 낙심하며 살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설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는, 참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인내하며 길이 참으라, 즉 오래 참아야 하는데 왜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의 시선이 멈춰 있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애벌레가 이렇게 나비가 되는 한 그림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애벌레가 입에서 액체를 뿜습니다. 그래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으로 꼬리부터 집어 넣은 후에 거기서 필요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애벌레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나비가 된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물학자들의 고백처럼 이 고치에서 나올 때가 가장 힘들다는데요. 이때가 가장 허우적거리면서 엄청난 극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애벌레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고치를 막 찢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온 애벌레는 나비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고의 과정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시선이 맞냐면,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모든 환경을 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참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 형제들이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래요. 이 원망하지 말라는 단어는 스테나조라는 헬라어인데 신음하다 혹은 한숨 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신음하면서 한숨을 그렇게 참 지으면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원명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유혹해서 저 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누구 탓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부 탓하고 또 사탄에게 떠넘기고 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탓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남 탓할 때가 많아요. 제가 참 초등학교 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사과해. 네. 초등학생들의 싸움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과해요, 사과해.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참 중재를 하려고 해도 애들이 사과를 받아내겠다라는 이 네가 잘못했다라는 이 네 탓이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 이 사과에는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든 피해 의식 그리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면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참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관계 안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피해 의식 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죄로 오염된 환경에서 진짜로 피해를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공경 속에서 눈물 짓는 일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은 왜 저 악인을 향하여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닮은 부분이 발휘가 되면서 왜 저 악한 인간을 아직도 살려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심판주가 되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준행자지, 율법을 입법자도 아니고 또 재판관 심판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과 불편을 쏟아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타나셔 저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 좁은 시야를 조금만 하나님의 시야로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며 그렇게 비난과 참 어려움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셔서 문 밖에까지 오셨지만 아직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를 또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또 스스로 느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아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구나. 또 그런 관점을 가지면 타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참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 관점의 변화가, 이 시야가 인간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면 현재의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여러분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그렇게 아우카 부족에게 1956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자마자 함께했던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28살의 나이, 28살의 그 꽃피울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고 당시에 많은 참 귀한 이 4명의 또 동료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을 때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본 거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한 신문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동료 4명의 죽음을 보고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다라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아닙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나는 실패자라고 혹시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많은 육체의 정욕에 마음을 뺏기고 잠깐 있을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까지 확장이 되고 현재 가로막혀 있는 이 시야가 영혼의 시야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이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는 어떤 걸까요?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욥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시련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건강과 친구 관계까지 깨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갑절이나 되돌려 주셨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과 화평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욥의 고백에서 가장 그의 큰 축복은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깊게 누리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 욥의 인내를 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참 인내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경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인내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꼭 낭비라고만 바라볼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욥은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았는가? 마치 욥이 이 고통의 순간에 본인이 잘 살아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결말을 따냈던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서의 중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조금씩 지나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사람은 가장 좋을 때도 있지만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가? 욥기 7장 13절 1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욥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라도 자면서 잊어버리면 편해지겠지, 그런 고통이 덜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잠잘 때에 주님께서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한다. 마치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이가 주님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환상으로 자신을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멎어버리면 좋겠다, 뼈만 앙상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했다라니까요. 또 욥이 얼마나 그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욥기 1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며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를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참 독설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 왜 나오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됐지, 왜 사람들 눈에 띄게 하는 겁니까?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고통의 무게가 감당이 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욥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우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무게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욥의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에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이 결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린 것이 욥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주님의 이 성품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잠이라도 자면서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잠도 잘 안 와요. 또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베풀었던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함몰되면서 차라리 이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 중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고통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레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 야곱이 7년을 그렇게 수종들면서 얻었던 레아. 그런데 레아는 안타깝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가 힘들었겠어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 야곱은 레아의 여동생 라헬에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슬픔을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태문을 먼저 여십니다.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레아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어땠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동생 라헬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해본 분이 알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바라면서 사랑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픔은 더욱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레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향한 사랑을 바라면 바랄수록 야곱은 여전히 그렇게 라헬을 바라보고 있으니 레아가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레아를 바라보시며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가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가 낳은 이 4번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러한 위인들과 영광의 자리에서 장사된 인물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기 원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큰 상실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 같이 그렇게 전쟁 중에 패하여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 그렇게 이방의 포로에게 끌려가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너희가 인내하고 이 시간을 견디면 70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영광을 주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피투성이 같이 그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상처만 가득 안아버린, 그래서 욥과 같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태어난 날 내가 죽음으로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가슴이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라고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농부의 인내, 농부가 바라봤던 열매와 야고보가 전하는 주님의 강림, 심판주가 서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야를 우리가 확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찢기고 너무나 부족한 신앙이지만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인내라는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도망치는 요동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